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신약성경 96쪽, 97쪽 정도 되십니다. 96쪽, 97쪽.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미국에서는 해피 뉴 이어 하는데 영국은 발음을 하면 하피 뉴 이어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영국식으로 하피 뉴 이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2021년을 이제 마감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기를,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장성한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증언합니다. 첫째, 이 본문이 적시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둘째,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이 두 명제를 상고함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천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사람들이 과연 동일한 이유와 목적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 가지 근본 이유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한 가지 근본 이유는 사람을, 그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을 따라갈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놓쳐버린 시몬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한 가지 근본 이유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먼저 시몬과 그 동무 어부들을 부르시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동일한 근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받고 연단되어 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 잘 연단되어서 이 목적대로 잘 연단되어서 합당하게 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체득해보면 압니다. 경험해보면 압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11절에 증언에 나오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배는 아시죠? 배는 어디에 주로 필요하죠? 뭐 하는데 필요할까요? 배는 바다나 호수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거의 잘 없습니다. 아시겠죠? 배를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부들이나 아니면은 뱃사공들입니다. 사람을 강을 건너주면서 그걸 받죠. 세를 받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부인지 아니면 뱃사공들인지를 밝혀주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로 9절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4절에서 9절 말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또 증언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이 증언, 마가복음 증언처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아시죠?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시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시던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반문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말들이 아시겠죠? 이 사건이 예수에 대해서 그동안은 전부 다 누군가 하고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데 그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순종해서 그냥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완전히 놀라서 과연 이 자가 누군데 그 귀신들도 그의 말에 복종하는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달라고 또 나오고 도대체 그가 누군가? 지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적시로 그 소문은 대한민국 방송 전체 전 세계로 지금은 날려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아마 그거 할 겁니다. 엄청 재물도 사서 들고 올 겁니다. 순번, 좋은 순번 빨리 앞자리 차지하려고. 아시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팍 끌고 다니시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로 삼아서 전 세계 그 갈릴리 금방 정복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사용 안 하십니다. 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곧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이렇게 정박해 있고 그리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 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중에 여러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뛰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바로 배 위에 올라가서 조금 높죠. 그러면 앞에 백사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향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오늘 방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합니다. 시몬이 시큰둥하게 마지못해 대꾸합니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꾸합니다. 시몬이 말하는 바 여기에서 뭐냐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증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해석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의 이 말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해석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의 그 말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뭘 가르치셨는지 그게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아시죠?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석은 아시죠? 예수의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은 분명하기 때문에 달리
상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둘째 해석은 아시죠? 둘째 해석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말씀은 고기 잡는 어부와 관련된 본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은 47장 1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아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늘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생명의 물이 모여 이룬 큰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47장 10절에 예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은 엔게디에서부터, 이게 원래 사해 중간에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엔게디 동굴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는 어느 지역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되는 이 강가에 어부들이 있을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둘째 내용은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대해 큰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기와 같은 그 고기, 거기에 고기가 많을 것이다 하는 그 강가에 두 가지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말하는 바 말씀에 의지하여가 만약 이 에스겔 47장 10절의 예언과 관련된 예수의 가르침이라면 이를 들은 시몬이 뭘 생각할까요? 아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탕인데 귀찮지만 시험 삼아 그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투정 섞인 반응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밤새 선생님 우리 밤새 그냥 잡아봤는데요. 없어요. 선생님 그 말대로 해봐야 별 그거 없을 겁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시몬, 이때 여기는 시몬만 나옵니다만 안드레도 그 동생 있죠. 안드레도 함께 있었던 걸로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를 배에 태운 채 갑니다. 배수를 태운 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물 내리고 무슨 설렁설렁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좀 그물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걸렸나? 왜냐하면 우리 낚시, 저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낚시에 대해서 그물 던지고 이런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지면 보통 수초나 이런 데 걸리게 되면 야, 오늘 저 베렸다. 왜냐하면 그물 찢어지거든. 또 무슨 나무가지나, 왜냐하면 이런 게 많이 떠들어 다니는 게 강가기 때문에 떠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뭔가 걸리게 되면 그물이 못 서게 돼요. 그래서 뭐 걸렸나 하고 끌어당기는데 가까이 올려보니까 물고기가 꽉 찬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놀란 시몬이 그물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잘 압니다. 끝까지 끌어올리다가 터지면 도루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조금만 이렇게 보고 끌어올려서 물고기들이 달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배에다가 줄을 맨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옆에 있는 다른 배들에게 그거 합니다.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되는데 그 배가 잠길 지경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에스겔의 그 대해에 있는 큰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많이 잡힌 것입니다. 잡은 고기를 배에 담는 일을 마치고 정신을 차린 어부 시몬이 예수의 무릎 아래에 갑자기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시몬 자신과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동무들이 모두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살짝 어렵잖아요. 아니 고기 잡힌 것 때문에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향한 시몬의 호칭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은 바닷가에서 예수를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할 때 이게 보통 이스라엘은 랍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랍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 해서 관리자 혹은 감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선생님이라 번역을 해놨습니다. 감독님 또는 관리자님이라 불렀는데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2배 가득 잡은 후에는 예수를 향하여 주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주님, 보통 황제나 최고의 통치자, 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 합니다. 다른 인간을 향해서는 주라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향해서 주라 칭합니다. 예수를 향한 시몬의 이 호칭 변경과 그 이 고백이 아시죠?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첫째, 시몬도 더러운 귀신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까요? 이 표적을 체험하게 하시죠. 이 물고기 잡는 표적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귀신들의 관리자 내지는 감독 아시겠죠? 귀신들의 관리자 감독 그러면은 감독이니까 쫓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관리자 혹은 감독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둘째는 시몬은 갈릴리 여부로서 단 한 번의 그물질에 아시죠? 단 한 번의 그물질에 2배에 가득 채울 만큼의 물고기를 잡는 것은 체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보통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잡힌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물고기들의 주인이다. 아시겠죠? 물고기들의 주인이다. 그런데 물고기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물고기의 주인은 곧 사람의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은 곧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 생각이 베드로를 콱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이러한 생각과 깨달음으로 놀란 시몬은 물이 주인을 만난 듯. 여러분 예수께서 첫 번째 그거에서 행하신 표적 그것이 바로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 대해서 영국의 저명한 창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해되시죠? 바로 시몬이 물이 주인을 만난 듯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 그리고 자신의 주인됨을 믿고 주여라는 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듯이 시몬도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진 것입니다. 다만 물은 주인이신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즐겁고 기뻐서 그 얼굴이 붉어졌지만 시몬은 자신의 주인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퉁명스럽게 대우하였기 때문에 대우하였습니다. 부끄럽고 송구하여서 그 얼굴이 붉어졌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지금부터는 죄인된 자신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이에요. 아시죠? 모세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죄인 됐을 때, 죄인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인일 때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으신 주인께서 자기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라.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시고 멀리 하라 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라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서 멀리 하소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지시거나 내게 가까이 오면 접촉을 하면 부딪히면 나의 죄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멀리 하시라. 멀리 하라. 이해되시나요? 바로 모세율법의 죄의 오염 규례에 따른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멀리 하소서. 보통 문둥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까이 오면 문둥병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마을에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물리칩니다. 그거에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놀란 사람은 시몬 외에 다른 배를 타고 도우러 온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 전해주는 바 세베대의 아들로서 이 세베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있는 그런 아마 사업가 또는 갈릴리에서는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잡은 고기와 그물과 가족과 삶의 모든 관계된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시몬의 동생이자 업으로 일하다 잠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아시겠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따르던 안드레도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그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향해서 시몬을, 형을 도와서 업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함께 배를 타고 따라 나갔다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마다 거의 헛탕질 하듯이 수고로이 고기를 잡던 소수의 어부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된 이유와 목적은 오늘 본문 10절이 증언하는 바대로 이렇게 잡은 고기가 마음에 놀라고 있는 시몬을 향하여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시죠? 놀라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더 놀라 자빠질 일을 네가 하게 되리라. 아시겠죠? 너 지금 이걸로 놀라지 마라. 이 물고기 잡은 것은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더 놀라운 자빠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밤마다 바다와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어렵게 그물을 던지지만 그러나 잡힌 거는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에 불과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부르는 그의 말로만 불렀으면 시큰둥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불가능한 그 고기를 잡게 하는 이분 따라가면 남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는 인생.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남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삶에 무엇을 남길까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빚을 남겨놓고 그 후손들에게 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를 위한, 입에 풀칠을 위한 고기를 잡는 대신에 예수와 함께 사람을 취하는 곳, 사람을 여기 취한다는 말에 여기 이렇게 놀라운데요. 이게 적을 포로하는 거죠. 생포하는 겁니다. 생포. 아시죠? 전쟁에서 포로 잡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지금 전부 다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취한다는 거는, 그를 취한다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생포해 와야 됩니다. 생포해 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산채로 사로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곧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감당하면, 이 일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시는 것들입니다. 다 주시는 것들. 이후에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지, 곧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시며 시몬이 그 본대로 따라오게 하시는 가운데, 시몬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아시죠?
주님 앞에 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니까 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 듣고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험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칼로 주님을 옆에서 호위하면서 누구든지 주님을 해하는 자는 모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께서 뭘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말도 듣고 온갖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그거에서 관정에서 사로잡히셔서 그걸 받을 때 또 어느 그 집에 그 종 하나가 여종이 하나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그 예수의 제자 아니가 이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난 모른다. 아니다 하다가 나중엔 저주하면서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 그 지경으로까지 넘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쓸데없는 것인 줄 아니까 천만에요. 베드로를 진정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다. 시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는 모든 이 과정, 경험들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거든. 시몬이 본대로 따라오게 하시는 가운데 우여곡절을 겪으며 훈련과 연단을 거치지만 사람을 취하리라는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서서히 잊어갑니다. 시몬이 잊어갑니다. 아니면은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처럼 자신의 바램, 소망 있죠? 자신의 바램과 소망이 예수를 따라가는 부르심의 근본 이유와 목적을 삼켜버리거나 덮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지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이 첫 번째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신 분은 이후에 예수의 갑작스런 체포와 신문에 이은 긴급하고 불법한 사형 선고와 십자가 죽으심으로 시몬의 눈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께서 3일째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시몬에게 보여지셨지만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지 못합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께서 지금 나타난다. 여러분 온전히 영접하시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몬과 그 동무들은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겪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점점 그것을 망각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서서히 내 자신의 바램과 소망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이유가 되고 맙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과 그 동무들이 밤새 똑같이 그물질을 하였으나 소득 없이 새벽녘까지 온전히 허탕만 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호숫가 언덕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에 의지하여 또 이 말에 의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역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본 사람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또다시 물고기들의 주인이요.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왜냐하면 물질할 때 옷을 입고 하면 튀니까 보통 우통을 벗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시라는 말 듣자 그 겉돌이 두루마기 겉옷을 입고는 물속으로 그냥 뛰어내려 모든 것을 버려둬. 모든 것을 버려둬. 그냥 자기 몸만 그냥 갈릴리 바다를 헤엄쳐서 주님께로 그냥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한 100에서 한 200m 정도, 그 정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시겠죠? 여러 배가, 작은 배들이 여러 개 와서 그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서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느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서 이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그 수를 얼마나 컸든지 그 작은 거는 빼두고 큰 것들만 헤아렸는데 153마리. 이게 153의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에 시몬은 아시죠? 시몬의 아들 시몬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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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그 질문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도 새롭게 다시 세워집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해서 양떼들을 잡을 물고기들을, 사람들을 그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과연 그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이후에 시몬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시몬과 그 동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끄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해서 사람을, 그건 낚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그물에서 튕겨 나가버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주님께서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또 부르신 대로 그 예수 안에만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바꾸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장성하게 하셔서 그러고서야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처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사람을 취하는 본질적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깨달아 알지도 못한 채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취하는 게 말로 전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예요. 진정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이 본질적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깨달아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따라간다면 이 길 끝에서 과연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주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와 그 하수인들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고기 저 사람 낚는 취하는 어부라고 해서 막,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걸 버려두고, 천만에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죠? 전혀 아닙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그냥 맨발로 천만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너 자신부터 첫째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뭘까요? 시몬 베드로가 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이뻐하셨을까요? 물고기 표적만 보여줘도 어떡해요? 그는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꿇에 엎드려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당신 것인데 그러나 그걸 못 알아봤다요.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그게 진짜 죄입니다. 주인도 모르는데 여기 돈 100만 원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가 그걸 좋은 일에 쓴다고 그걸 가져가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데 썼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됩니다. 그 주인이 기뻐하는 거, 그 주인이 1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려고 계획한 그 목적대로 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첫째, 사람을 취하는 과정은 결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요? 삶입니다. 삶. 시몬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먼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시몬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아시죠?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취하신 그 본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하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오건사님은 박근영 형제와 가족들 아시죠? 사랑으로 섬기며 그의 모든 짜증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복을 비는 것으로 반드시 그가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오건사님에게 감사할 것. 당신 아니었으면 난 죽었다. 그 뒤를 바라보면서 아시겠죠?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진정한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광숙 권사님은 어떨까요? 어머니와 지금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요새 약간 지금 3차원, 4차원으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밤새 며칠씩 잠도 못 주시려면 막 갑자기 막 일곱 비밀을 막 발표하기도 막 합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듬으면 않죠? 그게 아시죠? 그게 그렇게 품어가고 보듬어가고 가족들을 찢어지고 나누어진 가족들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먹고 모아서 화평하게 하는, 이게 진짜 사람을 취하는 한 과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룩하게 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어부가 되라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씻어줬는데 그걸 그냥 아무데도 쓰지 않고 잠재워두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를 내어 쫓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사람을 취하게 해서 미친년처럼 다 나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당신은 뭔데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특별하게 사노? 이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할 것을, 간증할 것을, 그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지 않냐고 그 역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바, 진정한, 아시죠?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길인 것을 아시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최고의 사람 취하는 어부들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주일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2021년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이 부르심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잊고 살았다면 2022년에는 새로워진 자신, 먼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나는 나 자신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도입니다. 하나님 것을 강도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합니다. 이런 이치를 아시고 누가복음 오늘 주신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동일하게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셨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이유와 목적에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주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낚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어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